저희가 5주차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비상한 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 대유행 시대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감염자가 매일 100명이 넘는 상태인데도 우리나라가 가장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고, 미국은 어제만 해도 15,000명에 상회하는 감염자가 나와서 10만을 넘어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잘 버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다 갖가지인데요.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속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임현정이라고 하는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왕벌의 비행을 막 속주를 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빨리 알려졌던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친구들이 있겠죠. 친구 중에 14살 난 아들을 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코로나19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편지를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피르라고 하는 14살 먹은 아들이 쓴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코로나19, 네 덕분에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 학교가 문을 닫아서 나는 그동안 못했던 활동을 하고 스스로 배우고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있어. 어르신들도 더욱 보호하게 되었고 덕분에 이산화탄소 레벨이 많이 내려가서 중국에서도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어. 특히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서 소비량이 훨씬 적어졌지. 네 덕분에 형이랑 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숙제를 빼고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 사람들이 코로나 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네가 중국 우한에서 온 걸 알아. 와, 2개월 동안 150여 개국에 정착을 했더구나.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 너 그거 알고 있니?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을 돌보려고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지구를 많이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었어. 우리 모두 반성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도 돼. 제발 가. 넌 이제 전 세계 스타가 되었어. 네 얘기하지 않는 TV나 라디오가 전 세계에서 없을 정도야. 그러니 부탁이야. 이제 제발 그만 만족하고 떠나줘. 안녕, 제피르. 참 위트 있죠? 예의는 다 갖췄지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그래, 너 때문에 고통당해서 반성하고 있어. 돌아볼 게 있으면 돌아볼 테니까 코로나19 제발 이제 좀 떠나라. 그런 얘기를 14살짜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할 일을 먼저 찾게 되고 우선순위를 재배열하게 되고 어떤 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해프닝을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실한 분이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임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요 질문 하나 뗍니다. 그래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닌가요? 이게 질문의 핵심인 거죠. 이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의 함정입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반대파에게 빌미를 줄 수 있고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입니다. 탁월한 질문을 들고 온 겁니다. 만약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 중에 열심당도 있었고, 로마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이분은 로마의 앞잡이구나 이렇게 비난을 할 겁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로마의 정권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반란죄는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건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들의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은 탁월한 질문보다 더 깊은 탁월한 답변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다시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물으셨죠?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사람들이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널리 통용되는 화폐는 이 데나리온 동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글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전 앞면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져 있었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사교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칭하고 신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그 황제를 모시는 신전도 있었어요. 이 사실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경건한 유대인에게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로마 동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돈에 이 황제 형상이 있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돈이 통용되는 모든 곳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가 통용되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형상이 그려진 이 동전을 사용한다는 건 이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동전을 내 보이니까 그 초상은 누구의 것이고 그 동전 속에 들어있는 양각되어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죠. 황제의 것입니다. 거기 티베리스 황제의 옆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라틴어로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었어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말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스의 아버지인데 뭐죠? 아우구스투스란 말이 존귀한 자, 숭고한 자란 말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 그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대답은 그들에게도 굉장히 멋진 대답입니다. 멋진 대답으로 들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래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담아놓고 돼지피를 뿌린 그 모욕적인 일에 갑자기 봉기하고 일어났던 제사장 가문 마카비 전쟁이라고 붙여진 그 유대인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마카비 가문에서 마따띠아스가 내건 표어가 있었어요. 뭘까요? 이방인의 것은 이방인에게 돌려주고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런 표어를 걸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말하는 이방인의 것을 이방인에게 돌려주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복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폭력을 행했고 성전을 더럽혔고,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을 거부할 때 가차없이 칼을 대서 사람을 죽였기에 그 폭력을 되갚아 주라는 거예요. 그 피해 복수를 하는 칼을 들고 봉기해서 외세를 물리치자, 이것이 그 전쟁의 표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가 뭡니까?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인 성전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이 경탄에는 200년 전에 그 독립정신이 메아리 쳤을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겨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고 100년을 지속했는데 주전 그 100년이 지속된 후에 주전 67년에 이제 헬라가 끝나고 로마가 다시 들어오게 돼서 로마 제국의 압제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가 이제 마카비 전쟁 이후에 새로운 메시아가 돼서 전쟁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중점이 뒤에 있었죠. 뭡니까? 뜻을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으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런데 너희 인생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 너희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제국이 시작되어서 지속되는 동안에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고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부터 제국이 시작되어서 제국이 가졌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니엘 3장에 뭐가 나와 있죠? 금신상이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얼굴과 몸 모양을 갖춘 6m가 넘었던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제국 곳곳에 다 두었습니다. 왕의 형상을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세울까요? 제국 곳곳에서 왕의 형상을 볼 때마다 그 왕의 통치가 그 제국의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형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기가 이 영토가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 왕의 명령과 법을 따르고 그 질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통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치 수단으로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금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드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된 피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까 언약가족 설교에서도 보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 당신의 이미지를 부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네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생은 내 것이다. 네 인생은 내 형상으로 만들었어. 너를 가만히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네 인생을 만져보면 그 인생 안에 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인생은 나의 통치와 나의 꿈과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다. 너는 그래서 네 작아 보이는 소소한 인생이 결코 작지 않아.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 내 형상을 회복해라.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난관과 문제를 만납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입니다. 코로나19.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일을 확인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통되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와 함께 대면하는 이웃들이 그 삶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이한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유통되고 있습니까? 지난주 중에 들려왔던 감염병 소식에 전 국민이 절망했습니다. 제가 코로나19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중에 그것도 성인 남성만 26만 명이 감염된 질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화된 성착취 폭력 감염병,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대유행으로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시작된 성착취 사건이죠. 성착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한 성인 남성이 26만 명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빼고 2019년 통계상 대략 노인 남성 인구를 뽑아봤더니 690만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어린이 중에 남자 어린이만 뽑아봤더니 396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 인구와 어린 남성 인구를 빼고 성인 남성만 분류해서 여기 중에 42만 명이 어느 정도인가 백분율을 따져봤더니 2.83%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2.83%는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성인 남자 42명 중에 1명이 여기 가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 감염 사태는 사실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마음과 그 인생 전체를 작동하는 기관 전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죠. 이 26만 명의 남자, 그들에게 여자는 비인격적인 성적인 대상을 넘어서서 착취의 대상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사회가 성착취가 일상으로 구성된 사회가 됐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이 보육원과 장애인 봉사로 250시간을 넘게 봉사를 했고 선하고 평범한 일상의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있었다고 언론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제가 그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영상을 3번이나 찬찬히 돌려봤습니다. 끔찍한 성착취 범죄 주동자라 그 얼굴에 머리에 뿔도 나고 얼굴 모양이 다를 거라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이상한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얼굴을 봤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얼굴의 평범함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은 2차 대전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집행자였던 아히만의 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가 전범으로 체포되어서 끌려가다가 탈출을 해서 57년에 아르헨티나 남미에 넘어가서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었던 모사드가 추적을 해서 1960년 5월에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나 아렌트가 날아갑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의 부탁을 받아 예루살렘에 날아가서 그 재판이 계속되는 거의 1년간 계속된 그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 기록을 자신의 철학적인 생각을 담아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를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고 달았습니다. 악의 평범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뿔이 나거나 사람 같은 인상을 하고 있지 않은 악한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물은 겉으로 드러난 뿔이 나고 이상한 형상을 한 괴물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너무나 고스란히 녹아있는 주변에 있는 일상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아히만은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내 상관이 시켜서 시킨 일만 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 기록을 상세하게 다 남기고 자기의 의견을 달다가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악함의 핵심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다. 소스라치게 놀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가 세 가지에서 철저히 무능했다. 그는 말하기에 무능했고, 생각하기에 무능했고,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는 일에 철저히 무능했을 뿐이다. 그 말하기에 무능하고, 생각하기에 무능하고, 타인의 형편에 공감하기에 무능한 그 과정을 통해서 악은 평범한 자리에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악은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심지어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N번방의 설계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체포됐어요. 텔레그램 아이디가 왓치맨입니다. 그가 갓갓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사람이 설계자다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 조사를 해보고 결론 내린 것은 왓치맨이 이 N번방의 설계자이고 갓갓은 그 무대 위에서 뛰어다닌 사람이다. 그 갓갓은 16살 먹은 청소년이랍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는 아직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왓치맨, 그는 38살 먹은 우리 곁에 있을 만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평범하게 우리를 스쳤을 혹은 우리 곁에 앉아있는 일상 속의 동료입니다. 이들은 가장 평범한 얼굴로 우리 이웃으로 존재하면서 이웃의 누이이며 조카일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괴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악함입니다. 그들의 이 행위는 악한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만을 쓰면서 그 아히만을 이야기할 때 그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의 악함은 지적하지만 그의 악한 행동과 그 사람을 분리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적이 책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왜 이들이 악할까요? 말하기와 생각하기와 공감하기에 실패한 이 일상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그 평범한 얼굴을 한 악의 실제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 사회와 학교와 어른들이, 가정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그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평범하게 이웃에 존재하는 이 추악한 범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근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법제화가 되고 여기서 이 일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26만 명 그들의 행위는 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곁에 있는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행위는 단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악한 생각이 털어내질 수 있고 새롭게 이 위기 가운데서 한국 사회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깨어서 감시하고 깨어서 이 일들이 법제화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를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다시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집중하여 계속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선행돼야 돼요. 뭘까요? 어른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배움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배울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사회를 새롭게 희망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인 교회는 끊임없이 다시 배워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생명과 사람의 존엄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다시 듣고 다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하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근거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뭘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어록 중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률은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일상의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더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우리 자녀 세대를 세상에 유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섬김을 받게 된 것일까? 내가 정말 이 행동이 저 사람이 대접받고자 하는 것,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걸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을까? 거기에 합당하게 상대방에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공감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린 약속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졌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풀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통화입니다. 우리가 유통돼야 세상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생명의 말이 유통돼야 하고, 생각이 유통돼야 하고, 공감들이 계속해서 유통돼야 합니다. 그 공감이 유통될 때, 저분이 지금 섬기는 걸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거를 마음 씀씀이를 주셨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해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예모 있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런 귀한 생각을 품으셨을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서 공감하고 생각하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만 증식됩니다. 이미 회복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유통될 때 세상은 희망이 무엇인지를 만져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희망이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구나 깨닫고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품고 살면서 일상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희망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유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